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빛 비춰주셔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종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는 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주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청년들이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전달하는 아비들입니다. 이 정체성은 신분에 대한 것이고 또한 법적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누리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거지인 줄 알았는데 어떤 계기로 우리가 거렁뱅이가 아니라 왕자와 공주라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죠. 우리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나서 계속 거렁뱅이처럼 살면 곤란합니다. 몸가짐부터 말투와 또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죠. 장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2에서 14절에서 믿는 이들의 정체성을 언급했어요. 이어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러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함을 역설합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계시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 존재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리를 비추는 어떤 불꽃과 같습니다. 믿는 이들의 인생은 이 불꽃으로 날마다 타오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런 떨기 나무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표적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어떤 다른 불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였다가 심판을 받아서 불에 타 죽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서 타올라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의 불꽃뿐이에요. 다른 불로 타오르는 삶은요,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과 반대되는 이 다른 불은
곧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지 피조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사망의 시스템과 그 안에 그것에 속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 요한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사가 만사다. 어떤 조직에서 인재를 잘 등용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는 핵심 사항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한번 잘못 뽑으면 그가 맡은 일뿐 아니라 조직 전체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인사참사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을 참 잘 뽑아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아닐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한 인사 전문가는요, 사람을 볼 때 그가 하는 말을 보고 뽑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는 말을 보지 말고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선택을 하면 살아왔는지 그 과거의 행적들을 놓고 그를 평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야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왔던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매우 현실적인 그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기준을 제시해요.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의 지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이요. 이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이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곧 그 사람 존재의 핵심이에요. 무엇을 말하는지,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충분히 깊은 기준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올바른 질문을 던지며 그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스타일도, 그 사람의 과거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 올바른 질문은 뭐냐면 그는 무엇을 사랑하는가예요. 그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종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고 대립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러나 성경은 타협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으시죠?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적당히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든지예요. 이거는 마치 부부관계와 같습니다. 결혼관계요.
남편과 옆집 아저씨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용납되지 않죠. 이런 것처럼 세상이 좋다면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알과 같은 이방신들을 섬길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으로 보시죠. 간음이요. 행음으로. 그리고 자신을 버린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시는 이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와 같이 배타적이고 또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은 이런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 관계로의 초청인 거예요. 양다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그 관계는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했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여기 영어 원제에 보면 heart and soul이에요. 여기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렇게 번역했지만 정성이 아니라 사실은 온 마음과 내 혼을 다해 혹은 내 생명 다해예요. 그냥 정성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개입될 여지를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요한일서 2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사망의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제끼고 인간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되죠. 창세기 3장에서요. 뱀이 여인을 유혹하죠. 나중에 하와라는 이름을 받은 이 여인을 말이에요.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의 안에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3장 4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또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지요. 하나님은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 금령은, 이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놓인 그 안전선이고 또 생명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 사탄은 뱀을 통하여서 사람이 그 선을 넘도록 유도하죠. 이 사탄이란 존재는 한참 전에 그 선을 넘어버린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이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또 사람한테 똑같은 길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들은 그 여인의 마음에 욕심이 동하는 것을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은 그 앞에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하나님과 같이 돼. 그렇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결국 그래서 이 여인도 그것을 따라서 그 선을 넘어버려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또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두셨던 모든 좋은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 가지 욕구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욕구와 함께 또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감수성도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을, 그 자연 만물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그 자연 만물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에덴 동산이 칙칙한 그런 회색빛 도시였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은 또 온갖 나무와 꽃들을 아름답게 종류별로 만들어 두셨어요. 지금도 우린 그런 걸 볼 수 있죠. 아름다운 나비들, 아름다운 그런 꽃들, 그런 것들은 정말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죠. 그걸 흉내낼 뿐이에요, 인간은요. 사람은 또 멋진 물고기, 동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늠름한 사자, 또 빠르게 달리는 그런 타조, 이걸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독수리처럼 막 멋지게 날아가는 그런 새들, 이야 하게 되죠. 또 밤에는요, 달과 별들이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했을 거예요. 그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인간에게 또 섬세한 미각을 주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매일 한 가지 음식만, 오트밀, 무슨 죽, 이런 것만 질리도록 주셨을까요? 이게 식량이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풀, 채소, 갖가지 나무 열매들로 이루어진 그런 진수성찬이 날마다 사람들을 즐겁게 했을 거예요. 또 성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여인을,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그 관계는 단지 번식을 위한 욕구로만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 관계 안에서는요. 큰 사랑과 큰 기쁨을 느꼈죠. 와,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 하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성경은요, 욕구 그 자체를 죄악과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욕구를 주셨고 그 욕구의 충족을 통해서 풍성한 공급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전선을 넘어버렸을 때 이 욕구와 관련된 아름다운 조화가 깨어집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존과 보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환경은 유지해 주시지만 그러나 이전과 같은 풍성한 사랑의 그런 공급은 끊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였던 그 자연 만물은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땀을 흘려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야 했어요. 우리 시원이가 어저께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왜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질문이 신학적이거든요. 이 아이는 과학에 대한 걸 물어봤겠지만 이 자연재해라는 건 그 자연의 힘에 인간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떠올리면은 이런 타락 관계와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을 이야기해주긴 아직 이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살펴서 알 수 있지만 왜 일어나는지는 밝힐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 왜의 자리에 이제 거기는 신학적 영역인 거죠. 쉽게 답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분명히 그 자연 만물은 사실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온전한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또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또한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계시가 된 것이죠. 어쨌든요. 자연 만물은 인간에게 적대적이 되고 또 사람은 땀을 흘려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야 했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이상한 엇박자가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서로 그냥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서로 받아서 그것을 서로 나누던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이용해서 자신의 공허를 채우려는 그런 왜곡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6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이 그 죄의 결과로서 인간을 저주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6에서 19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이 일러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또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두신 그 욕구들도 이제는 결핍 속에서 길을 잃고 심하게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죄인은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가야 해요. 어떻게 그냥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간다고 하지만, 근데요, 인간 안에는요, 단순히 의식주에 대한 욕구 외에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그런 공허가 있어요. 그 공허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죠. 무엇을 해도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공허함이요. 이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그 구멍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메워지는 구멍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되는 욕구예요. 이 공허함으로부터 오는 그런 존재의 고통, 이게 죄인의 고통이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죄인은 그 근원적인 것을 찾고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기보다는 그것을 못 본 척하죠. 억누릅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얄팍한 본능으로, 얄팍한 지혜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 결과 표면에 있는 그런 욕구들이 죄로 왜곡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존재의 고통인데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울 수도 없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욕구들로 채우면 이 존재의 고통이 사라지겠지라고 그렇게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요. 거기서 왜곡이 시작돼요. 내가 이것을 소유하면 혹은 이 옷을 입으면 저것을 얻으면 저 지위를 얻으면 인기를 얻으면 내 존재가 채워지겠지. 이 존재의 고통이 공허함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욕구가 자연스러운 단계가 아니라 탐심과 정욕과 자랑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잘한다 하는 그런 세력이 있죠. 이 마귀와 귀신들이 베푸는 그런 책략까지 더해져서 인간의 마음은요, 더러운 영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 다요. 인간의 모든 욕구를 그렇게 변질시키는 공허, 존재의 고통을 주는 그 공허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삶의 방식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존재의 고통 속에서요, 우상숭배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었던 거대한 구멍이, 그 공허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살던 죄인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들은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료되고 조율되어야 합니다. 왜곡된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존재 깊숙한 곳을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또한 처음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죠. 그래서 주님은 믿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에서 34절이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에서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관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되었어요. 다시 연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그 풍성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 거대한 공허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다른 욕구들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다른 그 욕구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그대로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회복돼요. 그 욕구들을 그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하셨던 그 방식, 욕구들을 채워주심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하셨던 그 방식도 우리에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의 삶은요, 이방인들과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방인들은요, 늘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요,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요. 또 심지어 그들의 어떤 공허함을 채우려고 끝없는 탐욕과 정욕과 명예를 추구해보지만 그 결과는요, 허무와 멸망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아버지께로부터 풍성한 공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 세상에서의 이야기예요. 이 생에서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풍성한 공급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믿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새로운 인류의 삶의 방식이에요. 단지 이 생에서 이것은 우리 믿는 이들이 예수님이 믿는 이들은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단지 어떤 슬로건으로 삼지 말아야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몇 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 내 노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 이방인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걱정해야 돼요. 당연히 그것에 몰두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관계 속에서 태초의 아담에게 허락된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공급의 어떤 기반이 돼요. 이 새로운 언약 관계가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고 뭔가 우리가 해가지고 대가를 받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 기반 위에서 생각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게 기반이 되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요. 특별히 물질이나 아니면 다른 욕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단지 이 생에서만 근데 잠시 유익을 누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러한 삶의 방식은
장차 올 세상에서 또 영원한 복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욕구를 채움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방식은요, 매우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나 온전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더 놀라운 소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니까요.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 올 세상에서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더욱 크게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다 지나갈 거예요. 다 지나갈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포했죠. 장차 올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재편된 세상이에요. 완전히 말씀대로 조율되고 또 정렬된 그런 세상이에요. 이 심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것들은 다 풀과 같이 쓰러질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예외는 아니에요. 장차 우리의 인생은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씀의 불로 평가를 받을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의 그 깊은 존재는 남아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 우리의 삶은요,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업적은요, 각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이들은 지푸라기 같은 것들로 자기 삶을 막 구성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심판대에서 불 속에서 다 타버릴 거예요. 겨우 그냥 내가 예수 믿었어. 그거 남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들의 인생은 그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거예요. 일평생 썩어질 것을 따라다닌 그런 이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그런 인생을 선택한다면 그 삶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한 실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런 삶의 방식으로 평생 남은 시간을 살아간다면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그저 허물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공허를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바람을 잡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과 삶과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심으시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갑자기 투자 상담 같이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